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일시적이고 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의 짧음으로 인해서 수증기 같고 또 안개 같고 그런 짧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다 지나가 버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헛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헛됨을 느끼면서 중독으로 도피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또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렇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개 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또 뭐가 영원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장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네.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헛되지 아니한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오늘 여기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순간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의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헛되고 또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거두는 성공도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헛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의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이런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헛됨을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주제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 우리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가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더 보시게 되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 말씀은 이렇게 서론적으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먼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가 있고 나머지는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28가지의 여러 가지 삶의 때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조금 약간 좀 문맥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은 8절까지 말씀하는 28번의 때가 사람의 어떤 그런 개입과는 상관이 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이 사람이 수고하는 게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한 28번의 때가 어때요? 사람의 싫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부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피해갈 수가 없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거를 9절과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때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당하게 되고 사모하는 일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때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거를 조금 한번 번역을 제가 좀 달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되, 지으시되 그랬죠? 그렇죠?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행하시되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으시다라는 말은 행하시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실제로 11절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시는 일과 지으시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고, 이런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절까지 말씀하는 28가지의 때들이겠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삶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다양한 일들은 그냥 무작위로 우연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되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는 이런 다양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다 헤아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에 행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니까?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나의 삶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악인이나 의인이나 죽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때가 더해질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때를 따라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곧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실패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갈을 아내로 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도 아주 많은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이런 갈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를 주장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배를 타는데 옛날에는 널판지를 부도하고 배에다가 연결해 놓고 널판지를 걸어 올라가서 배를 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만 한 아가씨 하나가 이 배를 타고 올라가다 풍덩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선원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선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선원이 그 아가씨를 허부적허부적 하면서 물을 먹고 빠져가는 이 아가씨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지 않고 뭐하냐. 그래도 한참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풍덩하고 들어가서 건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빨리 안 건져주고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물에 빠져갈 때는 같이 그 옆에 함으로 다가가다가 저거에서는 함께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힘이 빠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에 들어가서 구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어떤 때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시는 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 영원한 그런 시간을 생각을 합니까? 오직 사람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0cm 자로 지구의 둘레를 재볼 수 있겠어요? 우주를 재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때가 참 중요한데 때에 관련되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이야기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말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때에 관련된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제 곧 끝이 온다. 그리고 어떤 그 이단은 한번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걸 바꿔가지고 14만 4천이 차면 이제 종말이 온다. 14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을 또 바꿔가지고 무슨 그 14만 입맞은 14만 4천이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 때에 관련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입니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때와 기한은, 여기서 때와 기한은 하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만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모쪼록 때에 관련된 미혹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때에 관련된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끝을,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과도 연관되는 그런 본문들이죠. 바로 사는 동안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동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푸른 초장에서 저 먼 산을 바라보니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그냥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갔더니 훨씬 못한 그런 곳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의 삶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아는 일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헤벨, 안개 같고 수증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까? 전도서의 끝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으로 전도서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는 이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헛된 일들이 너무나 헛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일하시고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은 때에 대한 미혹,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미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때는 과연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시대를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때를 지금 허락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때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때가 찼다. 예수님은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안에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이방인 지역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냥 똑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특별한 일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모든 근심 걱정을 맡겨야 될 때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데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과연 나의 인생의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에 맞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에 관련돼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의 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때에 맞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